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002년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에 큰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한일 월드컵이 2002년도에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엊그제 같은데, 그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요,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그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 시은이 성에도 없을 때니까요, 그죠? 23년 전이니까 그때 없을 때잖아요. 아들들만 그때 있어서 같이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의 대표팀은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경기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강팀 어디였습니까? 기억나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포르투갈, 그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엄청난 스페인, 이런 엄청난 강팀들과 맞서서 경기를 했던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팀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나라는 전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세하다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평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그렇게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히 해도 강팀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선수들은 포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선수들과 감독들은 철저하게 이 월드컵을 위해서 훈련하고 또 준비를 이렇게 마침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기가 시작되면서 역사의 반전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승리를 맛볼 때마다 온 국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음으로 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온 국민들이 뭘 외쳤을까요? 대한민국 기억나십니까? 이제 짝짝짝짝짝, 그죠? 그 응원이 그때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 온 국민과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응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우승했다고 하면요, 그때는 직장 다닐 때인데요, 건대 화양리 쪽에서 일할 때인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경기 있을 때는요, 평일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도로 8차선 왕복도로에 차들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승리의 함성을, 거기에 많은 이제 이렇게 저녁에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모여서 335 모여서 응원하다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면서요, 차들이 막 못 지나고 그럴 정도로 온 국민이 이렇게 기쁨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꿈은 단순히 바라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또 그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 축구 대표팀이 이 4강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표를 믿고 끝까지 도전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교훈을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2장의 전체 내용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면요, 지금까지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역사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이 정복당한 이 가나안 왕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전반부에는 모세에서 정복당한 이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진멸하고 그들의 땅을 이제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후반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서편의 왕들을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앞에서 계속 쭉 여호수아를 보면서 살펴본 것이 2장부터 10장까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멸망당한 왕들을 좀 세어보니까요 31명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왕들과 많은 지역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 족속과 게셀 족속은 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완전히 정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미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지역을 실질적으로 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또 앞에서 옆에서 서포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그렇게 승리한 땅을 이제 서로 분배하고 그런 것들을 차지해 나가는 것들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단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과 지명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3자의 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요, 이들의 명단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보면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족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쭉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그 모든 짧은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단순한 명단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 그랬습니까?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땅 그냥 쉽게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차지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갈 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차지할 수 있었고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 요단강 도하의 작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전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했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저주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동쪽은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이잖아요. 요단 동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죽인 왕들은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은 단지 서편 지역만 아니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 이곳을 먼저 정복하게 되고 또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먼저 요구를 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실제로 그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기 전부터 두 지파 반에게 영토가 확보된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서 후원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누가 후원하시고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땅을 차지하도록 또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취한 이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이 헤스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원래 이 헤스본이라는 지역이요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정복해서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하였고, 또 후에는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시피 레위 지파가 주관하는 도피성이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어떤 곳이었어요? 이방 땅이었고, 이방의 우상들이 섬겼던 그 시온의 도성이,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 결국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가 됐고, 나중에는 레위 지파에게 분배가 되는 주관하는 도피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벽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로 변경되었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헤스본은 세상의 권력자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또 자비가 이렇게 반영되는 거룩한 처소로 이렇게 변경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 쓰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지역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요단 동편 땅 가운데는 또 바산왕 옥의 영토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많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렸던 지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농사하기가 참 좋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물도 많고 풀도 많아서 어때요? 목축업을 하기에, 또 농사를 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심탐탐 노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역으로 보면, 영토로 보면 되게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죠? 이 조그만 나라에 많은 열강들이 왜 집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전략적 요충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산왕 옥이 이쪽도요,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건데 뭐예요? 거기서 많은 가축과 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도 바산왕 옥도 이 군대가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바산왕 옥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자기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강력한 군대는 어느 군대에서 멸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옥한 땅을,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던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남부 지역을 이제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넘어서 이제 서편 지역에서도 또 그들이 정복한 땅과 당시 그곳의 지배자들의 명단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명단은 그냥 이름만 있는 명단이 아니라 그때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이름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5년 4월 오늘 며칠인가요? 4월 9일입니다. 여러분이 2025년 4월 9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살아온 세월과 또 시간과 모든 것을 둘러보았을 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남부 지역을, 서편 지역을, 동편 지역을 얻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기록을 해서 남길까요?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후대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2002년이 벌써 23년이 지난 것처럼 하나님 가족들에게도 물어본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물어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활자로 오셨잖아요. 처음에는요, 구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그 구전이 끊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기록을 하죠.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사본들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요, 2000년 동안 흘러온 것을 아십니까? 이 성경 66권이 여러분 손 안에 딱 들려지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최소 2025년이 걸렸다고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 말씀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결국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요,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어땠을까요? 그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그 민족들은요,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것들만 골라서 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쁜 짓만 골라서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족속들은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요. 뭐 하기로? 멸하시기로.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 통해서 이 가나안 지역을 멸하시기로, 족속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게. 너희들은 그 땅을 전쟁에서 차지해. 그러면 어때요? 그 모든 나라의 족속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멸절시켜라. 없이 해라 라고요. 뭐요? 그들의 악을 남기지 말고 다 제거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간영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나라와 민족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누굴 통해서든 그 죄악들을 보시지 않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과 우상 숭배가 가능했던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전쟁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어떤 땅으로 바꾸셨나요? 거룩한 땅으로 바꾸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땅이 돼야 될까요? 거룩한 땅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곳이 모든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상을 믿는 가정들이 다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의 역사로만 보여지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뭐로 살아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아멘.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뭐하라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공지에도 올렸지만 내일부터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오랫동안 쉬고 있었고 오랫동안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돌아와야 되고, 저들이 믿었던 바라봤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어때요? 그 영혼이 거룩한 자녀로, 그 지역이 거룩한 지역으로, 이 아중리와 전주 지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둘째치고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굴 통해서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셨던 것처럼 오늘날엔 누굴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미암아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예, 구령의 열정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예, 여러분 성령의 불바다라 막 그런 말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요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했는데 수년이 지난 그 청년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적이고 반응이 없던 그 청년이요 어느 날 울면서 전하고 왔다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때 누군데요? 그때 예수님을 전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너무 감격해서 고마워서 시간이 지났지만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당장의 열매를 안 맺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영혼이 결국 누구 품으로 돌아와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가나안 남부 지역의 16명의 왕들과 또 북부 지방의 15명의 왕들의 명단을 차례차례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명단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례대로 차지하는 순서를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은요 언제 시작된 줄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이 약속은 시작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내 자손들이 많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이요 지금 계속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그 언약이 이 여호수아 12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직접적으로 실제로 허락하신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애나 지금이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또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하고 어떤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라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을 하나님은요 마찬가지죠. 누구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 그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현재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의 성도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교도 가고 있어요. 왜요? 지금 육체에 죽는 것은 당장의 죽음이지만 우리는 누구랑?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말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과거에도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현재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기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살아계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럽다 해도요, 뭐만 있으면요? 말씀만 있으면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들이 흥왕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하셔요? 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잘되고 그들이 흥왕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묵묵히 어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아멘이신가요?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게 약속하신 바를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장애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그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세요. 시건치 않으시고요, 변개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멸절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결국 마침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